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3부, 2부, 우리 2부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네요. 저는 토요일이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좀 그랬습니다. 예, 어제가 21일, 이 하나,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하여서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1995년 5월 21일 날 경남 창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권재도 목사님이 처음에 발의를 하여서 이렇게 제정된 그런 날이기도 한데 5월 셋째 주 5월 21일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하여서 부부의 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부부의 날을 그렇게 처음으로 제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아마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에 부모님이 이혼한 한 아이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목사님이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헤어진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저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랑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또 부부의 행복의 소중함이 정말 중요하다 싶어서 부부의 날을 그렇게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부의 날은 가정의 날 5월 셋째 주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부의 날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죠. 결혼은 또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또 슬픈 것은 평균적으로 5월 달에 그렇게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해요. 이혼이 오히려 증가하는 달이 5월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가족 행사들이 많이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의 요소들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 달이 5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5월의 달이 참 아프고 또 슬픈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또 선택으로 만나게 해주신 결혼과 가정,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가정, 결혼을, 부부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성경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그런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반기의 첫 소절로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통일과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또 선택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천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그런 특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전반부에 다룬 말씀에 근거하여서 후반부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또 부부간에 주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명령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에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겸손함,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에 있어야 될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또 인간들 간의 그런 어떤 관계를 맺게 될 때 쓰여지는 그런 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말,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저는 가정에서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는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친하기에 또 가까이 있기에 겸손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곳이 가정인데 가장 사랑이 메마른 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침에도 마실 물이 없음과 같은 그런 이치가 아닐까 싶어요. 겸손함과 온유함이 가장 필요한 것,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온유함이 아니라 완악함과 강팍함이 난무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친하다고, 너무 가깝다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더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에, 너무 고마운 사람이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기에,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더 대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비록 해를 당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을 보복할 목적으로 술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세, 이런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래요.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온유는 그저 착하고 유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훈련에 의하여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온유의 의미가 되겠죠. 온유,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 누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 이 지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 역사 이래를 통해서 가장 온유한 자로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고, 그의 가장 큰 특징,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아니, 온유하게 그를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로 훈련받게 되었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시고 길들이셨습니다. 모세의 힘을 빼고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 철저하게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었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모세는 힘을 갖게 되었죠. 힘이 있지만 절제된 힘, 통제된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제되고 통제된 힘, 조절 가능할 때만이 그 힘이 비로소 진정 힘을 갖게 되고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유함에 대하여서 통제된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야생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냥 두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야생마를 주인이 조련하고 또 통제하고 훈련함으로 인하여서 길들여진 그 말은
우리 일상에 너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농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게끔 훈련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듣는 사람으로 조련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온유함에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고대시대 대답하는 사람은 종을 의미합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대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만이 질문할 수 있고 대답은 종에게 주어진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겸허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삶의 두 번째 주기였던 미디안 광야에서 나온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다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익히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바르, 말하다. 누가 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나는 듣는 장소 광야였습니다. 철저하게 듣는 장소로 훈련된 곳 광야였습니다. 바로 모세는 철저하게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진 사람만이 온유해질 수 있고 깎여질 수 있고 타인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 신앙인의 특징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훈련받았던 모세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또 한 군데 우리는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만큼 민망하고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날로 친다라고 하면 19세 미만 관람 불가 이렇게 이름 붙일만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 뜨고 보기에 너무나도 민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폭력, 살인, 불륜,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곳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사사기에서는 한 줄로 그 말씀을 결론 짓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였을까요?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하나님이 사사기에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그들이 싫어서, 너무나도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더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상이 암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었던 것이었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입니까? 듣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와 똑같은 절규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를 외치며 각기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아요? 사사기가 우리의 가정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슬리고 갈등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더욱이 다른 이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이 되어졌습니다. 사사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기에 행복이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나 기질이 유한 사람을 말함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죠.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단순히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마음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죠. 듣는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줄곧 생각합니다. 쓰고 있습니다. 공경하여서 주의 깊게 듣는다. 경청입니다. 여러분, 청자라고 하는 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청자는 좌변은 왕의 귀입니다. 귀가 있는데 그 밑에 왕자가 쓰여져 있어요. 왕의 귀로 듣고, 많이 듣고, 폭넓게 듣고, 말은 줄이고, 여러분, 많이 듣는 것, 이것이 말 잘하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십자, 눈목자가 되어 있어요. 10개의 눈으로 살핀다 이 말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조합입니다. 한일자, 마음심자.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듣는 거래요. 들을 청자입니다. 너의 마음으로 듣기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듣기. 바로 이것이 진정 듣는 것이죠. 구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성경에서는 랩쉐마를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을 때 랩쉐마가 담겨져 있어요. 랩쉐마, 하나님의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단어이죠. 랩쉐마.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이 땅 가운데 너를 가장 영화롭게 하겠다.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 너에게 더하겠다. 축복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랩쉐마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한 구절이 더 담겨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보십시오. 내가 아직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나. 철저한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을 때만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 하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기원전 3세기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지구상에 단 유일한 한 나라가 있었어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장군이 있었죠. 로마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성들은 늘 비상식이었다라고 해요. 그때 그들은 매일 새벽마다 듣는 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북소리, 새벽의 북소리, 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고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서고란 새벽에 울리는 북소리를 말합니다. 즉 하루를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시에 되면 차인벨이 울리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도 그와 같은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서고가 들리면 농기구와 무기를 손에 잡고 집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오늘 있을지 모르는 카르타고와의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래서 서고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서고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카르타고의 첩자로 몰려질 수 있겠죠. 서고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 북소리를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한 것, 의도적으로 듣지 않은 것 판단해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인들은 반드시 서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서고가 자신과
로마를 지켜주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바로 서고를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소리가 울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북소리를 멈추어야만 됩니다. 내 속에서 시시때때로 솟구쳐 나오는 그 우렁찬 소리,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욕망의 북소리, 이것이 멈춰져야만 외부에서 청하게 들려오는, 외부에서 밝게 들려오는 그 북소리 서고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북소리를 멈추고 새벽 북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다루게 될 때 사람들은 이 말을 종종 쓰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소리, 내 생각을 죽이고 겸손히 다른 이들의,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마음과 마음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평화가, 여기에 진실한 대화가, 여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여기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없고 홀로 아파하고 있을 때도 잘 알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피상적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아파하고 있는 것을 진정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진정 잘 이해하고 있나? 딸이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좋아하는 색깔이 뭐지? 불현듯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많은 부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고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배우자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살고 있는지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 아내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막 화가 나서 말을 할 때는 그냥 좀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하시라고. 어떤 특별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된대요. 근데 왜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큰 싸움이 되게 됩니다. 언쟁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호응만 해주어도 다 풀리는 것인데, 아내가 하는 말은 조금만 마음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듣는 신용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신용만 해도 아내의 마음이 풀려질 때가 있어요. 해결이 됩니다. 듣지 못하면, 바로 듣지 못하면 공감할 수가 없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던 것은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을 듣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없습니다.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알지 못했던 것이죠.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잖아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 늘 자신의 창으로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창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 왜 그랬습니까?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들의 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루면 무엇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세상에 큰 성공을 이루면 무엇합니까?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가정이 이렇게 피폐한데, 가정에서 서로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에 진정 행복이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시발점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들었던 노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노래 마지막 그 한 구절이 내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아주머니들, 아줌마들은 핸드폰에 이 노래 한 곡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지친 영혼들이 있어요.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막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히 권면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의무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요청에 순응하며 반응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재의 선택과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소금이 되고 싶다라고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금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삶이 있어야만 됩니다. 소금의 짠맛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스프다존 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력을 기울이다, 최선을 기울이다, 열정적으로 임하다, 지켜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하여서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지상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고 지켜나가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후반기의 첫 절,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는 그런 행위적인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주신 말씀, 부부간에 주신 말씀, 부모와 자녀 간에 주신 말씀, 너무나도 실천적인 그런 명령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라. 불교 믿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성경 전체가, 후반부의 성경 전체가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가 되려고 애쓴다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려고 마음먹는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켜지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이죠.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어져야지, 주님과의 은혜가 오늘 이어져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도 때로는 여러분 굉장히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은데,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도 병들 수가 있고, 부부간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온전할 수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가 미울 때도 있고, 자녀에게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험담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 권면하신 후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허락한 것, 부부를 허락한 것, 결혼을 허락한 것,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 목적이라고. 거룩이 목적이 될 때 바로 행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가정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다면 그 가정은, 결혼 생활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사랑을 결코 믿지 말라고. 아니, 신혼부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도 아쉬울 텐데 믿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랑 신부가 웃어요.
하객들도 웃게 됩니다. 김새는 말을 하니 어이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혼부부에게 주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서로를 가장 뜨겁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런 하객들, 그들의 입장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아슬아슬하다고, 너무나도 불안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혼 생활 가운데 우여곡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매력이 온 다음에 노력이 와야만 됩니다. 사랑을 그냥 두면 잦아들어 죽고 못 살 것 같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가정은 노력한다고, 가정은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럼 무엇입니까? 결혼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제가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영원히 만고불변의 진리인 한 가지 말씀을 전해줘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 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이 지켜지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돼. 주님 안에서만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고 그 행복을 이어갈 수 있어. 그래서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룩,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 제가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느끼고 있을 때,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제 부모님을 가장 잘 공경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결되어질 때 그 은혜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관계가 끊어질 때 저는 정말 팍팍하고 메마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하고도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배우자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독일의 한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이 들었던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향의 봄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저는 이 청아한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고향,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 이미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향, 우리의 고향, 어디인가 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일까? 청주,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집, 나의 고향이죠. 마음의 고향이죠.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또 죽고 싶은 곳. 떠날 때 아쉽고 갈 생각하면 설레고 또 가고 싶은 곳. 언제든 그것만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고 설레지는 곳. 여러분 그것이 고향이잖아요.
나의 가정, 내 가정이 내 마음의 고향이 되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 가고 싶고 살고 싶고 떠날 때 아쉽고 갈 생각하면 설레고 또 가고 싶은 것. 그런데 왜 이 고향이 지옥이 되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 이런 고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해지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변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에 물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향을 찾아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안에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